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입니다. 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4년 전 나사렛 회당에서 일어나셔서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과 지금을 사는 우리를 향해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듣기 원합니다.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세 가지의 가난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첫째로 죄악으로 인한 의가 없는 불의함의 가난 속에 태어납니다. 의의 가난 속에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에서 죄악으로 잉태되고 죄 중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은 기본적으로 악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악의 포로가 되어 살며 죄악이 주는 고통 속에서 의의 가난함을 체험하며 삽니다. 두 번째 가난은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삶의 가난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며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다가 이내 문득 모든 것을 멈추게 되는 순간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의미 없는 삶의 탄식 소리를 바랍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모두가 헛서로다. 싸움과 분쟁 속에 울고 웃다 이것이 끝인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지금 왜 여기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나? 이러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질문만 할 뿐입니다. 흙에서 태어나서 흙만 파다가 세상을 떠나는 인간의 허무함에 큰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의미로 인한 삶의 가난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미 없는 가난한 삶도 해답을 찾을 수 없는데 인간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나가면 짧은 시간 동안 죽음으로 인한 생명의 가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부모, 형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공유하며 나름대로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하여도 불시에 찾아오는 죽음은 모든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아도 죽고 젊은 청년의 때에도 죽으며 힘있게 일할 장년의 때에도 죽고 늙어 노년이 되어서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이 생명의 가난인 죽음이 주는 인생길인 것입니다. 죽음은 너무나 무자비하게 다가와서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이별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살아생전 함께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목이 쉬도록 울부짖어 보아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역사하던 이 세 가지 가난을 철폐하고 자유롭게 해주시며 천국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행사 화복을 채울하시며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대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시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찢기시고 생명이 되는 보배로운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영원히 단 한 번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벽하게 청산하신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뿐만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죄함을 받는 원죄까지 예수님께서는 한 몸에 모두 다 짊어지시고 대신 속죄 양이 되어주셔서 죽으심으로 원죄의 정죄함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청산해 주신 이 은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며 영접하고 모셔드린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
타락함으로 인해 버림받아 마땅한 인간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즉시 기쁘게 온전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며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받아서 의의 풍부와 부유함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절대 허무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처럼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결코 모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참된 가치와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의미이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유한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예배드리는 삶보다 더 큰 가치가 없고 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허무하고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동안 우리를 두렵게 했던 죽음은 2024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정복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아납니다.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자체가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내적인 세계와 영적 세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던 우리의 생명의 가난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철폐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유함을 믿는 모든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가난함뿐만이 아니라 실생활의 가난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며 물질의 부요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인 가난과 채무의 저주를 친히 우리가 달려야 하는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대신 달리심으로 모든 저주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부터는 현실의 삶에서 가난하게 되고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저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결박하며 떠나갈 것을 명령해야 합니다. 이 저주가 떠나지 않는 것 같은 이유는 아무도 이 저주를 온전히 떠나가고 사라질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결박하고 축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난과 채무의 귀신은 축사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가난의 영아, 채무의 영아,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행한 모든 영향력들을 내가 거부한다. 결박한다. 지금 당장 나와 내 가족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예상치 못하게 유혹하고 미혹해 하며 사건과 사고로 인해 불필요한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재정의 뒷문을 이 시간 닫는다. 가난과 채무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며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가라,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라고 축사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가난과 채무의 저주만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역으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재정의 축복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영으로 충만하셔야만 합니다. 이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축복받은 요셉이 받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물질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총명을 주셔서 영리하게 하심으로 모든 상황의 전후를 분별하게 하시고 뛰어난 기억력을 주시며 탁월한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제시하고 성취하게 하십니다. 이는 공부를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그리고 영권, 인권, 물권을 하나님께 받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도 쉬지 않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아브라함의 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며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영역의 가난은 떠나갑니다. 소멸됩니다. 영과 육신의 부유함으로 충만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무지함의 포로가 되어서 태어납니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세상에 속한 것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 인생은 영적 세계와는 아무런 교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에 속한 말씀이나 천국에 대해서 그 어떤 진리의 말씀을 전해준다 하여도 전혀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그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해도 영이 죽어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어떤 소리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감동도 받지 못하고 어떤 긍정적인 반응도 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완전 무지한 무지의 포로가 된 자는 오직 유한한 육신적으로 자연적인 부분에서만 반응할 수 있는 유물론자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물질 세계에서 태어나서 물질로만 살다가 물질이 사라지면 자기 삶의 의미가 모두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치인이나 대그룹 회장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마감하고 지옥으로 가는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물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영혼의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이 그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초미세한 아메바에서 시작돼서 원숭이가 되었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어이없는 주장을 합니다. 이는 영적 무지함의 극치를 넘어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무식의 첨단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인간의 뇌를 가지고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무지인 것입니다. 결국 유물론자나 진화론자는 인간이 우선이고 먼저라고 하는 인본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중심에는 오직 사람밖에는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세상과 우주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무식하게 살도록 만드는 무지에 포로된 자가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으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분 오직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후반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게 되므로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해 마귀와 귀신들에게 포로된 자였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와 무장이 완전히 해제되고 폐지되었으며 악한 자의 모든 묶임은 풀어졌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마귀의 모든 괴계를 끊고 결박하며 쫓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오는 동안 자꾸만 죄를 짓도록 넘어뜨리는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음란하고 방탕함 그 외에 수많은 악한 습관들로 인해 죄와 저주와 허물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기억하게 하시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그동안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그 어떤 일이라도 해결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만사형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함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무 일 없이 같은 일상을 하며 지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안식의 삶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건과 사고로부터 무탈한 것 같이 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지치셨습니까? 탄식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시고 모든 짐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상황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하가 변하여 복이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여 무지함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과 절대 상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시력이 갑자기 나빠져서 보이지 않게 되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더군다나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일로 인해 시력을 잃고 앞을 볼 수 없게 된 분들의 답답함은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가을 하늘의 푸르름과 붉게 물든 나뭇잎과 강물 위에 떠다니는 낙엽의 모습 그리고 싱그러운 과일과 산천 조목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불행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나 육신의 눈 시력을 잃어버린 것은 슬퍼하지만 영이 죽어서 태어난 우리 인생은 영의 눈이 감겨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영적인 눈도 죽어 있기 때문에 찬란한 천국과 영적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고 늘 육신에 속한 이 땅만 바라보고 힘들고 지쳐서 한숨만 쉬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사람이 살다가 죽어 육신 장막을 벗는다고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족사람이 살아나고 영의 눈을 떠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무지하고 눈먼 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영의 눈이 밝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친밀한 가운데 대화를 하고 손을 잡고 에덴 동산을 거니며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죽어버리게 되자 영의 눈도 멀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눈이 먼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영적인 장님으로 태어나서 썩어 없어질 물질과 바닷물처럼 마시고 또 마셔도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세상만 바라볼 뿐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결코 바라보지도 바라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다라는 것은 깨닫는다라는 것인데 스스로는 무지하고 눈이 멀어 알 수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인간의 지각으로는 영의 세계를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담 이후로부터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며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체험하며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향해 인도함을 받게 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세상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천국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사느냐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이미 최고의 영적 지식을 깨달으신 축복의 주인공들이십니다. 하지만 시편 49편 20절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죽고 멸망
멸망당하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한 가운데 사는 불쌍한 짐승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진리가 밝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볼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현재 아무리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며 존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만 쫓다가 한순간에 멸망당하는 짐승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세계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영의 세계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영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지금 이 마지막 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SNS나 TV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쟁의 소문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무분별한 자원 사용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환경은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세계 곳곳에 환경적인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와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4절 말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속히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강림하실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원하기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의 영의 눈이 밝아짐으로 시대를 읽고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눌리며 산다라고 하는 의미와 느낌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처럼 3대를 이은 독재 정권 아래에서 언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꽃처럼 젊은 어린 아들들이 타국의 전쟁터에 총알 바지로 나가 외화만 벌어지고 한순간에 죽게 되는 너무나 비참한 상황을 전해 들으면 짓눌리며 당하는 자의 두려움과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눌리며 죽어가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북한만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와 상황에 구별 없이 모든 인류는 살아가는 모든 날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늘 눌려 살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 개인주의와 급격히 변하는 일터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정신병과 신경쇠약증에 걸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마귀는 인간의 육체를 짓눌러서 건강염려증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신을 병들게 합니다. 사람이 아프게 되는 병의 70%에서 100%가 마귀가 가져다주는 병들입니다. 마귀가 몸의 연약한 장기의 역사에서 마음의 스트레스를 줌으로 신경성 과민 증상과 염증이 일어나게 하며 궤양을 넘어 암으로까지 전이되게 하는 악한 역사를 행함으로 심신을 짓누르는 악한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마가 역사하던 일도 이제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마귀에게 눌려 병든 모든 이들을 친히 찾아주시고 고치시며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와 같은 명령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자에게 눌려 병들어 살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어 병을 고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천국이 임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복종할 때 나타나는 능력만이 복음을 전하고 영과 육신과 현실의 삶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귀에게 눌려 신음하며 겨우겨우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 지금도 이러한 눌림으로부터 우리가 고침받고 해방되며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묶임과 눌림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도록 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순종 복종할 때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세상 권세를 가진 그 어떤 존재보다 크시고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며 한 길로 몰래 들어왔을지라도 7길로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믿음으로 세상에 속한 악한 자를 이미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긴 승리의 전리품을 매일 수고하는 축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든 무슨 일이 생기든 전혀 눌리지 말고 단호하게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그동안 당했던 수많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큰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주님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을 길은 오직 율법을 지킴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죄를 짓고 지질이 못났으며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홀로 거지처럼 구걸하며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사는 모든 인생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생긴 이래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지금 이 시대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 입기에 좋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유대인도 지키기 어려운 율법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동양인이나 서양인 구별 없이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때 값없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으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은혜와 구원의 때에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좋을 때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척하며 등진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절대 답이 없는 비극 그 자체입니다. 한 가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와 구원의 때가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벌써 은혜와 구원의 때가 지나가고 밤이 오는 황혼의 시간이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로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은혜와 구원의 때는 끝이 납니다. 그날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을 타시며 승천하신 그대로 임하시고 전사들을 세계 모든 곳에 보내셔서 은혜 입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모으실 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영화로운 부활 승리를 얻어서 먼저 일어나고 주님께서 택한 모든 성도들이 구름 타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는 은혜와 구원의 시대는 지나가 버리고 환난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날에는 아무리 울부짖어 보아도 구원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으며 은혜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더 가까이 가족 모두 다 모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동안 내 마음 내 뜻대로 육체를 따라 살기 위해서 영혼의 세계를 포기해버리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져서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울부짖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 사람은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만이 이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함 받은 분이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는 주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주님,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주님, 이 말씀과 상관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거나 믿다가 타락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을 강권적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의 가족과 일가 친척 그리고 전도하고 있는 지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심령과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모든 궁핍함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풍성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께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